우리는 지난주에 아람의 베나닷 왕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개입으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질전쟁에서 두 번 크게 승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아람의 베나닷 왕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베나닷 왕을 아합 왕이 살려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 너의 목숨이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신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간 아합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나,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 나봇이 아합의 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나봇을 불러 오늘 본문 3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로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은 이에 대해서 3절로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크게 실망한 사람 혹은 삐진 아이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합은 매우 악한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자인데, 일개 백성이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자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를 패형무도한 백성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심하고 답답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누운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면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를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할 때에 이 땅을 분배받는데, 어떻게 분배받냐면 제비를 뽑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아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아요. 그러면 각 지파는 이것을 가문별로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각 가문은 또 각 가정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분배받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이제 어떤 경제 사정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토지의 가격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 사용 연도수에 따라 값이 매겨집니다. 20년 후에 희년이 돌아온다. 그럼 20년간 이 땅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만 사고 파는 것이지 영구히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물과 햇빛이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후손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라든지 강물, 바닷물, 또 햇빛, 공기, 이러한 것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토지가 이와 똑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다소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제비를 뽑아 직접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고 팔면 안 되는 것이죠. 사고 팔아도 50년이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예요. 그래서 나봇이 일개 백성인데도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가 포도원을 달라, 내가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이래도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 한마디를 하면은 아합 왕도 어떻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닫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스라엘의 제도와 법과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그가 온 몸으로 접합니다. 그래서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이 한마디에 그냥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은 이방 나라에서 왔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바알의 토지법은 왕이 모든 토지의 주인입니다. 지금도 많은 예전의 왕국들은 전부 다 이런 개념이에요.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백성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백성은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본 이세벨은 왕이란 자가 일개 백성의 말에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침절로 말을 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러고도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 포도원을 빼앗아 왕에게 주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날을 잡아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위에 높이 세우고 불량자 2사람을 세워 거짓 증언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러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족들은 아합의 악함과 독재를 알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아주 기쁘게 침상에 누워있는 아합에게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소서, 그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아주 기쁘게 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에 이 포도원을 취하러 갔다. 이렇게 오늘 열왕기상 21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상을 숭배하는가, 그래서 이 우상이 지니는 속성, 이것이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바알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깊은 철학, 이러한 세계관, 이렇게 전부 아귀가 맞아 돌아가는 철학적 의미에서 모순이 없는 이러한 세계관을 바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이것과 저것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정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풍요가 우선입니다. 농사만 잘 되면 돼요. 그리고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면 왕의 권력을 가지고 힘이 없는 백성의 것을 탈취해도 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세계관, 그래서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제도와 법과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문화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제도와 법이 결정이 됩니다. 무당들은 구슬하러 올 때에 구슬하러 오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면은 어떠한 굿이든 합니다. 조직폭력배들도 굿하는 거 아시죠? 다른 조폭을 치러 갈 때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굿을 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팀은 개막이 시작되기 전에 다 굿을 합니다. 히딩크 축구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동하는 버스, 대형 버스를 샀어요. 이걸 사고도 우리나라는 굿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첨단 과학이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나로도에서 이때도 굿을 합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합리성이 아니라 이러한 무당이 섬기는 잡신에게 요행을 바라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아주 결정적인 대목에서 그리고 첨단으로 갈수록 이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는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K방역과 같은 데에서 어떤 이름을 내는 것,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올바른 사고를 갖게 되는 이런 평생 교육의 장을 교회가 그동안 잘 역할한 것, 이러한 것도 중요한 한 대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렇게 무당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 이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시민의 일원으로서 사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적용하는 것까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일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자신의 소견과 경험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개미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집에서 애완견을 키울 터인데 이렇게 자식으로 요사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개예요. 그리고 자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개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개를 몇 년 키워봐서 알아요.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어서 또 옥상도 넓게 있어서 거기서 진돗개 키웠습니다. 제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놀아주면은 술래잡기를 해요. 막 왔다 갔다 피하고 다닙니다. 이 진돗개가 나이가 5, 7살, 어른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40살, 50살이 되어도 이 놀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향상이 없어요. 향상. 1살이나 10살이 되면. 단순함에서 오는 즐거움은 있지만 어떤 우리의 전 감정을 나누는 이러한 식의 교제,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를 또 고양이도 키웠었습니다.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들과 고양이가 주는 교제의 기쁨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사람이 무엇을 정말로 좋아하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로 여러분의 소견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대인관계가 좋고 어떤 상식이 있고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범하는 큰 잘못이 이러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하는 이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교회의 여러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잘못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민교회의 잘못입니다. 이민교회에서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회생활을 하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민사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여러 중요한 의사결정을 성경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에서 성공한 그 사고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잘못들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2개의 돌판으로 주었습니다. 모세에게 2 돌판을 주셨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째에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 3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그리고 2번째 돌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이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 입니다. 그리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계명이 내 이웃의 집, 재산 이러한 것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잘 담긴 이러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지키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래서 우리의 이 부족한 별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담긴 속성이 담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합니다. 이때 첫째 돌판도 잘 지켜야지 되고 둘째 돌판도 잘 지켜야지 됩니다. 그런데 첫째 돌판만 잘 지킨다. 이러한 성도는 근본주의자가 되기 쉽고 그 다음에 어떤 해로운 신앙, 과잉 신앙, 그리고 예배당에서만의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분은 직장생활이나 사회에서 친구들에게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평을 종종 듣습니다. 또 이 첫째 돌판은 지키지 않으며 둘째 돌판만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도덕과 윤리로 생각을 합니다. 왜 간음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거나 아니면 인지상정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평등과 사람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성경과 거리가 먼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어떤 이런 진보주의자가 되기가 쉬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돌판을 다 잘 지켜야지. 첫째 돌판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첫째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이 된 이 둘째 돌판을 잘 지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간음하면 안 되고, 그리고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언. 십계명에 거짓 증언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정직한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과장하면 안 돼요.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짓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하면 그대로 믿어주려고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한 나라에 많아지면 이 사회에 이런 긴장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정직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석사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졸업증하고 성적증명서가 필요로 했어요. 그때는 이메일이니 이런 것이 없던 때라 전화를 해서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어봐요. 졸업증명서가 뭐냐? 그 사이에 졸업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졸업했다 그러면 믿는 것이지 이것을 증명서로 이렇게 다시 떼는 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번 한 번만 떼어주겠다. 그래서 종이 한 장에 이 사람은 졸업한 걸 증명한다. 이렇게 이제 물론 도장이 사인해서는 오지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신학교에서도 신학 지원생에게 다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졸업증.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곳에 이러한 걸 담당하는 자다. 그러면 증명서 없어요.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거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실은 신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이러한 정직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좀 잘 못한 거, 이런 거 조금 부끄러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세움교회는 좋은 의도를 갖고 하다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이 좋은 의도로 하다가 실수한 것에 관하여 비난하거나 이러한 거 보기 힘들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최대한 정직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과장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째 돌판을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직장 그리고 자신이 속한 동호회 같은 곳에서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대접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해야지 돼요. 근데 이러한 것 없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원 동원이 가능한 곳은 기독교뿐입니다. 어떠한 단체도 어떤 광화문 같은 데 사람을 모아서 정부를 향하여 어떤 단체를 향하여 요구할 수 있는 단체가 기독교 이외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맛보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된 어떤 과잉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둘째 돌판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첫째 돌판도 둘째 돌판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이들은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당연히 이 둘째 돌판도 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은 거짓 증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는가?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을 인하여 자기의 양심이 얼마나 그대로 노출이 되며 괴로워하는 경험을 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영적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 19절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는다. 그러니까 아합은 한두 번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합이 악하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둘째 돌판도 버려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은 것,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합은 그 이제 20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뭐라고 하냐면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뭄이 있어서 가뭄이 이제 그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러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아합이 엘리야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이런 구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가 있으면은 자신의 대적자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자는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를 자신의 친구라고 여기고 이러한 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을 열게 되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21장 21절부터 24절로 하나님의 징계를 전했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네. 이제 또 북이스라엘의 불행이 닥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이 그리고 바하사의 집안이 완전히 멸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도 더 심한 멸족이 아합 가문에 이루어집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왕직에 있었습니다. 22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이 기간 동안 아합이 악한 왕인데도 아합 왕이 승승장구합니다. 많은 북이스라엘의 양심을 가진 백성이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저런 자를 놔두는가?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합을 왕으로 두셔요. 하지만 때가 찾아,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때가 찾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것처럼 아합이 벌을 받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들이 여기저기 낳은 아들들이 70명이 돼요. 왕자들입니다. 70명을 낳는 동안에 22년이니까 나이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이들을 섬기던 귀족들이 이들의 목을 전부 다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담아가지고서 이 예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받아요. 이세벨은 이 높은 곳에 있다가 4시가 이를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피를 튀기면서 그의 몸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개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처럼 빨리빨리 집행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사고를 믿고서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함부로 우리가 사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자이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돌아 누워 식사를 안 해요. 그때 이세벨이 묻습니다. 왜 이러냐? 그때 아합이 이유를 말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왕이 이건 잘못한 겁니다. 백성의 포도원을 왜 탐냅니까? 나봇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수확물의 일부를 항상 밤 모퉁이에 남겨놓아 가난한 자를 돕고 아주 좋은 것을 왕에게 선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셔야지 애도 아니고 왜 밥도 안 먹습니까? 이러면 아합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러면 그가 자존심 상해서라도 잠시 후에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요? 이러고도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자존심을 아주 악하게 건듭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결혼하셨으니까 배우자를 잘 둬라 이런 말은 하기가 그렇고 미혼이 있다라면 정말 배우자가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식들도 중요해요. 부모가 말년에 노욕을 부리는 것 자식들이 충동할 때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많이 대화하는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중요해요. 세운교회에서 어떤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 오늘 예배 끝난 이후에 교제할 것 아닙니까? 주중에 어떤 일이 있으면 대화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은 나쁜 의미로 절대로 충동질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을 호감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가 이 내용을 생각하며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전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게 하는 길이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이러한 경고의 말을 들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는다.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다. 이 말을 듣자 아합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만 해도 그랬어요. 또 이렇게 이런 근심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참 철이 없고 얄밉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겸비한 모습의 아합을 보시자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불러서 29절로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벌을 내리다가도 막 금식을 하면서 이 겸비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앙을 내리던 팔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벌을 내린다라는 건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벌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요.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속성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요. 이 속성만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도 정말 90%가 이해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셨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방법이 없을 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지었다, 누구를 힘들게 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됩니다. 자신의 이 강팍함을 빨리 벌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대폭 경감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을 꼿꼿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를 건강으로 치거나 우리를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 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치거나 그러면 때때로 아주 치명적이 됩니다. 치명적. 이러한 벌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이런 아합과 같은 겸비함을 보여요. 아합과 같은 자가 겸비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거두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합의 겸비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신자가 이런 베푸는 모습, 사랑과 덕을 베푸는 모습, 이러한 걸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말년에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가장 큰 투자가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의식한다면 절대로 째째하게 굴지 말고 이렇게 사랑과 덕을 풍성하게 펼치고, 그리고 나이가 50, 6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 이 얼굴에 더 여유로움과 어떤 덕스러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말년에 또 우리의 자식의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